여러분, 여름만 되면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어지는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극한호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그저 집중호우 혹은 소나기라고 명명했는데 반해 이제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극한까지 갔다라는 의미에서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호우가 내리게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참혹한 현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비춰지고요. 자동차가 물결에 쓸려서 떠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도시 곳곳이 침수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홍수가 발생되는 그 원인을 단순히 극한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이 쏟아지는 그 빗물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흙 대신 딱딱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도로 위로 물이 다 쓸려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때에는 비가 오면 땅이 자연스럽게 물을 흠뻑 적시며 그 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땅이 틈없이 단단하게 정말 빽빽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내리는 비는 생명을 살리는 단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파괴적인 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집회와 여러 가지 영적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 그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내 마음의 밭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귀한 은혜를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하고 다 튕겨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게 되어지죠. 무슨 행사일까요? 네, 여기 정답이 이미 있죠. 네, 충계 부흥성회가 이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흥성회뿐만 아니라 5월달이 되어지면은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 소원숲 설립 세미나를 통해 성경을 통정적으로 보는 그런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장맛비를 내려주실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마쳐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의 상태입니다. 과연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밭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옥독처럼 부드럽게 반응하시면서 그 은혜를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는 땅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져서 정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튕겨내어 버리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밭이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의 밭은 사실 옥토와 같은 모습이기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묵은 땅의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묵은 땅은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땅은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씨앗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자갈밭도 아니고요. 오히려 한때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땅을 갈고 깎았던 그런 땅이 바로 이 니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이 이 땅을 갈지 않기 시작하고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니 흙은 점점 굳어지고 또한 그 위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 이 묵은 땅의 상태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말씀의 기쁨을 알았던 그 사람,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어짐을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박히시는 경험들을 한두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이 굳은 살이 박히기 전에는 아프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물집이 잡히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두꺼운 굳은 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굳은 살이 생긴 곳은 감각이 둔해져서 어딘가에 찔려도 예전만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것에 닿아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살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역시 그러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처음 깨닫고 그 첫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나요? 참으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찬송 한 구절이 들리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혹 이것이 하나님께 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내가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갈까요? 이 정도쯤 하면 괜찮겠지. 다들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 굳어가는 모습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면에서는 말씀에 대한 떨림도 줄어들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굳은 살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강단에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저 겉으로만 듣고 내 내면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황에 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장 3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굳어져 버린 땅, 그리고 이미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묵은 땅을 갈아야 하는 일입니다. 가시덤불이 된 그곳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영적인 집회, 이 부흥성회와 말씀 소원숲 세미나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일에 자원하여서 섬기겠다,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 환경 또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을 두껍게 덮고 있는 이 영적인 굳은 살, 빗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는 이 묵은 땅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처방은 바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그냥 두고 너희가 은혜만 기다려라, 너희가 그것을 그냥 받기만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그 묵은 땅, 그것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친 일이죠.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속 깊숙이 아주 굵고 당당한 쟁기를 집어넣어서 땅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엎는 작업이 바로 기경한다라는 작업입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떠할까요? 나의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땅, 여러분, 씨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없죠. 땅은 결코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기 위해서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는 갈아엎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배수구가 막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와 함께 살아가며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머리를 감고 나면은 뭔가 수북한 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배수구를 막는 경우를 결혼 이후에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수구가 처음에는 잘 물이 빠지죠.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감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머리카락 혹은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물이 천천히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이 고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예 물이 빠지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뚫어뻥, 그렇죠? 약물을 붓거나 뚫어뻥을 쓰기도 하고 또 덜 귀찮은 사람이 빨리 가서 치우는 게 이 일의 해결책입니다. 막혀있는 안쪽을 열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내야만 물이 온전히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죠. 흐르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흐르지 못하고 내 위로 흘러가고 내 위로 그저 넘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막혀 있어서 굳어 있기 때문에 스며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쌓인 나의 고집과 상처, 자기의, 그리고 익숙한 타협과 미루어 두었던 그 모든 순종의 모든 모습들이 내 영혼의 배수구를 막아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구하기 전에 막힌 것을 열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일, 참으로 힘든 일이죠,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마주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기경을 할 때에야 우리의 굳어버린 내 자아가 깨어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져야만이, 내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중심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회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집회를 마주하기 앞서서 선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기경의 작업을 수행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내일 해도 돼, 내일 모레 해, 아니면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좀 회개 한번 해보지 라는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는 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미루면 여러분들 그 한순간에 내 마음은 더 굳어지고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외면하면 묵은 땅은 내가 순종하지 못한 순간 때문에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기 전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쟁기를 들어 너희가 이 땅을 뒤집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지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는 이 귀한 성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회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만큼은 다른 일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영혼의 우선순위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가 그 비워냈던 그 모든 작업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가 우리 손에 기도의 쟁기를 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요.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기경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또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이 쟁기질을 열심히 할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동안 그 땅을 기용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우리를 참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은혜 주시기를 인색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비, 은혜의 비를 내리시길 원하시고 메마른 땅이 적셔져서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는 벌써 깨달았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굳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스며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열고서 순종으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옮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내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처음에 나눈 도심 속 아스팔트, 그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그 땅이 딱딱하게 막혀 있으면 물은 결코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표면을 쟁기로 깨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흙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비는 더 이상 표면 위로 흘러가는 멸망의 비가 아니라 우리를 촉촉하게 적시고 또한 생명을 깨우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그 은혜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경된 심령에는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스며들어서 생명이 자리하게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삶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부의 수고가 헛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묵은 땅을 기용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이 영혼을 살리는 비, 부흥을 일으키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예비된 은혜의 비 이미 다 준비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메마른 심령을 적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경에 힘쓰시고 또한 마침내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비를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비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구경하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죠. 타성에 젖어서 두껍게 박혀버린 영적인 굳은 살을 가진 이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내 고집으로 굳어져 버린 내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쟁기, 그것을 들고 그것을 무너뜨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어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철저히 뒤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미루셔도 안 되고요. 내일로 미루셔도 안 되고요. 바로 지금 이때가 내가 내 땅을 기경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집회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